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의 도표를 생각해 보면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3장부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고 오늘 여기 4장에 이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는가? 이런 기적을 왜 베푸는가? 5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일 혹은 어려운 일 혹은 답답한 일 혹은 기쁜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갑자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뭐 못하는 것을 탁월하게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믿게 한다.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첫 번째 단계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은 이걸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럴 때 여기 1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요 여기 이 말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미 답을 다 주셨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야, 네가 광야 40년을 사는 것, 애굽 왕궁에서 40년 사는 것, 80년 동안 나는 너와 늘 함께했다. 너의 평생 나는 너와 함께했다. 네가 모르고 네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너와 함께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은혜를, 증거를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놀랍게 3절에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두 번째, 땅에 던지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지팡이, 정말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고, 그 지팡이는 유일하게 언제 써먹었어요? 양을 기를 때. 양을 기를 때.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이 지팡이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혹 여러분 영화를 볼 때, 10개라는 영화, 그 유명한 미국의 찰턴 헤스턴인가 하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이렇게 쫙 이끌어갈 때에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커가지고 쫙 들고 있고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을 기를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사람 키보다 더 크고 멋진 이런 지팡이가 아니고 이런 아주 작은 막대기,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했다. 그래야 양들이 말 안 들으면 톡톡 치기도 하고 뭐 좀 이러는 거죠. 이런 지팡이, 이런 지팡이,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사람을 쓰는 데나 무엇을 하는 데 쓸모없고 그저 짐승, 양 돌보는 데 필요한 그런 막대기, 그런 지팡이. 근데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우리 사람의 능력의 가능성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귀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컴퓨터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쭉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참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좀 알수록 야,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구나. 잘하는 게 없구나. 야,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부족한 많은 저를 그냥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고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에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 제가요 우리 창조교회 오기 전에는요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노래 잘해요 못해요? 응? 김시원 집사님 노래를 잘해요 못해요?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박자 못 맞춰. 박자. 음도 오늘도 이렇게 반주 음악, 그래도 노래는 할 줄 알아요. 노래를 잘하나 컴퓨터를 잘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한계를 느끼는 게 참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익숙. 저는요 제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 아 참. 그래서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야, 유튜브를 거기 밑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요약도 올리는 것도 있고 뭘 보는 것도 있는데 또 그걸 분석도 하더라고.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평균 몇 분을 듣느냐, 설교 30분 했는데 몇 분을 듣느냐, 평균 합산해 보니까 9분.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조금 가서 들어보다가 아이 재미없다, 은혜 없다, 샥 채널 돌리잖아요. 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다.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정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죠. 부족하고 잘 못하고 아직 미숙한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너의 문벌을 보라, 너의 이 가문을 보라, 너의 재능을 보라. 잘난 것 없는데 쓰셔요. 근데 참 우리가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한다, 내가 잘 못한다 기준을 자꾸 우리는 사람들에게 둬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분보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관계, 기준 이것으로 우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서 꼭 쓰셔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신발을 벗게 하고 그에게 지금 기적을 행하여서 사실은 뭘 합니까?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1절의 의미를 좀 잘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요즘에는 우리 창조교회 이런 분들이 없는데 전에는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막 뭐라고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꼭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교인들이 다 그런데,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생각이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할 때 객관적이고 진리에 타당한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응?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왜 아멘들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오늘 여기 1절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믿어도 모세만 하나님 믿으면 돼요. 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우리 창조교 안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도요, 나만 순종하고 나만 바르게 생각하고 나만 협력하면 돼요.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해야 돼요. 뭐 남 핑계 대. 내가 안 하고 있어. 내가 안 믿고.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못 믿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렇게 기적을 행해. 그거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지난 40년의 생애가, 아니 80년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도요, 이런저런 것 사건들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의 삶에 지나온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누구 때문에 못 믿어요?
다른 사람들 핑계할 것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김모세, 이모세, 박모세 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의 능력이냐? 그 얘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것을 두 번째 뭐라고요?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3절에 뭐시요? 그것이 곧 땅에 던지니 뱀이 던지라. 참 저는요, 모세하고 비슷하면서도 모세를 본받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곧 땅에 던지니라. 저 같으면, 제가 지금 같으면, 하나님 그나마 막대기 지팡이라도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던지려 하려면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믿을 만한 거 주고 던지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던지지. 이것마저 던지면 빈손인데 뭘 갖고 하라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이 그런. 우리는 이 모세가 그것을 곧 땅에 던지니, 곧 던지지. 믿음으로 던졌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했는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심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곧 땅에 던졌다. 곧 땅에 던져. 그랬더니 놀랍게 뱀이 돼요. 왜 하필이면 뱀이 돼요? 배 지팡이를 던졌더니 아름다운 사슴이 된다든지, 아니면 천사로 쫙 변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라딘 램프를 쫙 만지면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는 것처럼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무엇든지 부탁만 해다오. 이래야 좀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왜 뱀이 되냐고. 왜 뱀이? 뱀.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오히려 뱀이 돼.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뱀이 되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혼비백산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의 인생도 깜짝 놀랄 만한 오히려 큰 재앙이 닥쳐오는 이런 일,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 그런 현실, 깜짝 놀랄 만한 현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다음 보십시오. 뱀 앞에서 피해요. 뱀이 나타나도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될 텐데 뱀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뱀만 보여서 뱀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여기 4절 모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은 꼬리를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뱀 잡으려면은요, 꼬리 잡으면은요, 뱀한테 물려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사람들의 상식,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내 삶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반대의 이걸 왜 하나님이 뱀을, 지팡이가 뱀을 되게 했을까? 뱀은 애굽의 상징입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 사탄을 네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압하는 방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음으로, 꼬리를 잡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비결도 바로 말씀에 순종함에, 말씀에 순종함에.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아까 3절에 곧 땅에 던지니 할 때 곧, 오늘 여기 4절에도 곧, 우리 원문에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될 뿐이에요. 곧, 즉시. 하여튼 모세에게 우리와 비슷하고, 아니 저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모세에게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이 곧 던지고 곧 잡고, 뱀 앞에서 도망다니고 어쩌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곧 잡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곧.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에 소 꼬를 먹이러 가면은 소 코를 콧돌이라고 딱 끼워 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고 고삐를 잡으면은 이랴 그러면은 이리 가고 저랴 그러면 저리 가요. 김시원 집사, 소가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춰 서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김시원 집사님인가 봐요. 와. 우리 고향에서는 와 그래. 나는 우리 고향 사투리가 더 맞는 것 같아.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와 땡기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잡혀 있으면 이리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랴 그러면 저리 가고 와 그러면 서 있고, 예. 던져 그러면 던져, 잡아 그러면 잡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아까 1절에 믿지 못하니까 기적을 행하는 이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입니다. 뱀이 되는 것, 물이 피가 되는 것, 뭐 나병이 걸리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한테 있어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 이 근본적인 목적이 모세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는데 딱 한 가지, 나를 훈련시켜요.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5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6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또 7절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품에 넣으니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게 믿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시키니까 하지 못해서인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 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 평생 너무 쉽게 알아듣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운 것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질 때에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없이 다짐하고 끝없이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